제가 어지간해서는 잘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 300명 되는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자꾸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지금도 손에 이렇게 땀이 막 나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화장실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밑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셔서 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여서 제가 그렇게 몸이 긴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혹은 시스티나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정화입니다. 보이시죠?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앉아있는 저렇게 빨간색 두르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신부님들인 거예요. 사람의 크기가 저렇고 교회 예배당의 크기가 저렇게 큰데 저 모든 벽면을 큰 그림이 가득 메우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여러 가지 굵직한 스토리들을 천정에 그려 놓아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정화는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감탄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주눅이 들어버리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잘 가려놓았죠?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옷자락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약간 연령이 좀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저 팔뚝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속도감도 있고 힘도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느슨합니다. 무게중심은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생기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손도 든 채 만 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려고 손가락까지 쭉 뻗어가면서 사람에게 돌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뒤로 구부정하게 누워서 손가락도 이제 든 채 만 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실 겁니다. 인간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의욕 없는 모습, 생기 없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설가들은 아담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희마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손이 마른 그 병자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손 마르는 병은 날 때부터 타고난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것이라고 해요. 어떤 병이나 사고를 만나서 근육이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을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오늘날 의학자들은 척추나 뇌신경 쪽에 손상이 생겨서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풍병의 일종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당시에 이런 병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손 마른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함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그것을 트집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떤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활동하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시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10절에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11절에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 등장인물에게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손 마른 병자에게 한번 옮겨볼까요? 손이 말랐던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침받지 못할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나? 왜 그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대. 온갖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선뜻 예수님께 내 손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더라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한 통 속으로 싸잡아가지고 같이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저했던 거고 머뭇머뭇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었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실천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저 옷깃에 내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그랬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저기 있는 저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로 그 작은 몸뚱아리를 끌고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예수님,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업 어부인 내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표현으로 행동하고 옮긴 사람들, 그들은 고침받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라 하셔서 내밀었더니 고침받았습니다. 손 내밀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맞닿을 수 있는 그 순간, 그림 속의 아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손마른 병자처럼,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셨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마음 알고 있으니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다른 사람 시선에 움츠러들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내 손을 내밀라. 나에게 나아오라. 오늘 밤 우리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더 내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담처럼 뒤쪽으로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무게중심이 저 뒤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행동은요, 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까의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누가 손을 뻗고 다가오고 계신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그림 속에 아담이 아직 생기가 없어서 그런 상태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저 그림에서처럼 힘없이 그냥 팔을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나에게 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손 내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운 죄여서 인류 모두에게 그 죄값이 씌워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죄였나요? 성경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최초의 광고가 아마 이 사탄의 유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TV 보다가 화장품을 살 생각이 별로 없더라도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러면 나도 피부에 한번 양보해 볼까 하고 전화기 들어서 주문하고 계시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우리 아버지들, 그렇죠?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사람들이 혹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부에 양보하세요. 똑같은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듣고 보니까 내 피부에도 양보하면 괜찮겠다 싶은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했던 죄입니다. 바깥에 주차되어져 있는 제네시스에 돌멩이를 던져서 고장나서 나오는 수리비하고, 저희 집에 지금쯤 자고 있을 5살짜리 저희 아들의 자가용 킥보드에 돌멩이를 던져서 나오는 수리비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게 나올까요? 제네시스가 비싸게 나올 겁니다. 왜요? 비싸니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가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죄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임금님 앞에 불려갔을 때 판결하지요. 4대를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그 일은 4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 영원히 우리 인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보았던 그림처럼 바람을 휘날리며 그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무한한 죄를 위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무한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그 죄였어요.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복음의 말처럼 그 말씀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 생각했던 손마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깨끗하지 못해도,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불러주시는 그 순간,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에게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홍길동처럼 너 나가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너 이제 나 아줌마라고 불러, 아저씨라고 불러, 이렇게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들 계실까요? 재미있는 건요, 학생들 몇 명 있긴 한데 학생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 제가 청소년 사역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애들은요, 야 너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해봐, 아줌마 바로 나옵니다. 길 가다가 딱 불렀는데 모른 척 하고 싶어, 누구세요?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깥에서 똥을 묻히고 와도 내 자식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가는 길에 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논 그 뚜럭 위에서 소금쟁이가 너무 신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죠. 그래서 연식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논두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소금쟁이를 잡겠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엄마가 저를 잡았습니다. 온 바지에 그냥 진흙을 다 묻히고 들어갔는데 등짝 이렇게 하면서 나가 이러지 않으셨고 씻겨주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애들은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 하면 아줌마 아저씨 알았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닦아 주십니다. 씻겨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손을 내밀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손을 내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삶 기대해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붙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담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밤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께 손 내밀었던 이 아팠던 사람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 내민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곳에서 심리면역학자 쉘던 코엔 교수가 4년 동안 한 번에 25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더 감기에 잘 걸리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사회적인 역할이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고 사교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기에 덜 걸린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 정도 한 3개의 그룹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 6개 정도 되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가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구 결과가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그룹이 적은 사람들은 코도 한 번 막히면 세게 막히고 콧물도 한 번 나올 때 왕창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재미있죠? 부모 역할, 직장 생활, 종교 생활, 취미, 뭐 이런 모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손을 더 잘 내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모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세상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런 분들, 특히 목장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관심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주저하던 카메라 저기 있죠? 지금 방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친구, 그리고 목장만 해도 벌써 그룹이 3개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비전의 사다리 있죠. 그것만 하셔도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치유수양회와 선교학교, 교리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청소년교회 교사하시면 됩니다. 이 코엔 교수가 2014년에는 또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34%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부나 연인이 사이가 좋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메르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주변에 감기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메르지 코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육체적인 실험의 결과도 이런데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면 우리들의 영혼도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영적인 감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기 없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머뭇머뭇함이, 주저함이, 귀찮음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 영적인 감기가 찾아옵니다. 더
머뭇머뭇하게 되고요.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감기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굳어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깨뜨려 보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본다고 딱딱하게 앉아있지 말고요. 남들 들을까봐 기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좀 힘들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이끄시도록 손 마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려고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생각을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금식하던 예수님께 나타나 절만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쉬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심지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하게 할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쓸 그런 기도를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할 거예요. 머뭇거리게 할 거고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닫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민 우리들의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 음성 기억하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